자, 오늘 지난주 계속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할 텐데요. 뭐 지도를 지난주에 못 본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라. 예. 날씨가 흐리면 이게 자꾸 좀 문제가 생겨서요. 우리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덴까지 왔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로 가는데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는 어 1차 전도여행은 이쪽으로 갔죠. 어 여기 기프로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섬으로 갔다가 저쪽에 밤빌리아 쪽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쭉 해서 더베까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하살표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저기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걸어서 이제 가는데요. 저 때는 이제 바나바랑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하고 저 기프로스라고 하는 저기로 배를 타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저기 돌아가지고 이제 다소 지역으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지역으로 돌아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들러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잘 지내라고 그렇게 위로한 뒤에 이제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권면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곳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느냐면 저쪽에 노란색이 있는 데가 저기가 아시아거든요. 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아마 바울은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루기아나 뭐 카리아나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돌아서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이제 저 가운데 빨간 선 따라가 보면 이 양쪽에 이렇게 계곡 같이 보여요. 정확히 지형을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계곡처럼 보이는데 그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저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마음을 작정했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그쪽으로 가는 걸 막았다. 그러니까 성령이나 예수님의 영이나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본도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쪽으로 막으시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은 가던 길을 계속해서 무시아 쪽으로 돌아서 이제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에 이르러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죠. 도착해서 아마 그날에 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환상을 본 것 같아요. 환상을 봤는데 그때 본 환상이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바울을 부르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긴가 보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갔던 그 일행들이 우리가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고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저기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1차 들렀다가 그리고 네아폴리로 갑니다. 그래서 저쪽에 위에 보면 빨간색 바로 옆에 네아폴리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들러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서 왔는데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들려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자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거룩한 자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뭐 좋은 말인데 왜 괴롭힐까 이상하지만 그러나 그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소리치고 외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냥 막 옆에서 괴롭히고 이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하죠?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죠.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귀신이 쫓겨나서 그 여자가 더 이상 귀신의 종이 아닌 것, 그리고 또 바울을 괴롭히지 않는 건 참 좋은 일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일들에 대하여 점을 쳐주고 있었는데 그 점치는 일로 인해서 그 여자의 주인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었던 이 주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자기 종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손해배상이 아니고 괘씸하다 이러고는 아예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매를 때려서 쫓아내거나 아마 그럴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에게 가가지고 이놈이 우리 로마인이 받지 못할 아주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뭐 없는 걸 말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과장과 또 확대해가지고 그리고 로마 사람과 유대인들을 대립시켜가지고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자극받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상관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과연 어떤 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채찍부터 떼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과 신라를 갇혔던 감옥에서 이제 착고를 풀어주는데 그때 이제 감옥의 간수가 놀라서 바울을 찾았고 바울은 그 간수의 죽음을 만류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보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보면 어디죠? 빌립보에서 네아폴리로 지나서 이제 베레아 쪽으로 옵니다. 이 베레아 쪽에 와서 바울이 잠깐만요. 데살로니가를 먼저 들렀는데 데살로니가를 먼저 들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해당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해당에 가서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경건한 이 뭐 헬라인들이나 또는 기부인들이 바울에게로 자꾸 돌아서서 떠나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기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세나 아마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에 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이제 금액을 이제 헌금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저 추정해 보는데 이 회당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회당에다가 헌금하지 않고 누구에게 헌금하냐면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로 헌금을 돌려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큰일 났죠. 그동안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오던 헌금이 갑자기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정당하게 바울과 바울 일행에 대하여 따지거나 또는 자기의 가르침이 어떠하다 이런 것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께 더 낫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가 와서 여기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또 소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도망해서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좀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로 잘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쫓아내려왔어요. 또 막 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이러고 그것도 괴롭히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피난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쭉 내려와서 어, 아덴으로 오죠. 저기서 중간에 거치지 않고 먼 거리를 내려와서 아테네로 옵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에 와서도 바울이 여기 있는 철학자들과 또는 해당에 있는 사람들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막 토론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말쟁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디오누시스라고 하는 그런 재판정에다가 바울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는데,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들은 바울의 말을 아주 그 이상한 말로 취급해버리고 신뢰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18장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아덴까지 이야기를 쭉 나열했는가 하면, 자, 우리가 아까 쭉 봤죠? 어디서? 드로아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속에 나타나서 손짓하며 바울 일행을 부릅니다.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불러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환상이 올바른 환상이라면 마게도냐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말이 있어야 되고, 또 바울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첫 성인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또는 베레아에서도, 또는 아덴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것을 환영하고 이렇게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쭉 훑어본 것처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듣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또 소동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여기서 이제 복음이 잘 전해지면 이 사람들이 많이 믿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쯤에 누가 왔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자기 동네도 아닌 남의 동네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리고는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 이러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랄까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쫓아내죠. 그래서 쫓겨난 바울이 아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왔는데도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결국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드로아에서 바울을 향해 손짓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냥 꿈. 바울도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꿈을 꿨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환상 속에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그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어떤 계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한낱 개꿈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리고 말 것인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건너가게 했으면 거기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정말 복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어떤 곳에서 정말 바울을 그렇게 불렀던 그 사람이 바울을 환영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빌립보나
또는 데살로니가나 또는 베레아나 또는 아덴이나 지금 한 네 군데에 걸쳐서 왔는데요. 여기는 바울의 복음이 일부 사람들이 믿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로 쫓겨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제 건너오게 되죠. 이 고린도는 지도상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저쪽에 보면 약간 짙은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 옆에 이제 아테네에서 약간 지나면 그 약간 좁은 골목이 있는데요. 아마 그쪽 지역에 지금 고린도라고 쓰여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저쪽 지역에 지금 고린도예요. 저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린도는 양쪽에 지금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해안 무역으로 굉장한 부를 이룬 도시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장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각각의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인종 또는 다 민족 그리고 다 종교 이렇게 아주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 그런 도시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요. 아굴라 이러면 아굴라인데 어디에서 났다고요? 본도가 어디입니까? 본도는 저기 아까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못 가고 지나가다가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고 했던 저 위쪽 지역이에요. 그 본도가 저기 비두니아 앤 본도 이렇게 지역인데 본도 산맥은 저 꼭대기에 있으니까 아마 저 끝에 있는 지역이 본도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기예요. 저 본도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보니까 2절 중간쯤에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 사람은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까지 피나는 거야. 이 이탈리아는 저기 아가야에서부터 저쪽으로 한참 더 가야만 배를 타고 한참 더 가야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피난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글라디오가 왜 떠나라고 했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대요. 어떤 논쟁이냐면 어떤 종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아주 로마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어느 쪽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다 추방시켜 버린 거야. 모든 유대인을 다 추방시켜야만 로마가 조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추방시킬 때 이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함께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그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에 이르러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아. 다시 말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보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제 그 율법을 배우고 뭐 이런 일을 배웠던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학생들에게 뭐도 가르쳤냐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가르쳤어요. 일을 직업 교육을 시켰는데 바울이 받은 직업은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뭐 율법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배웠던 그 일을 복음 전도할 때도 사용했던 거예요.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찾으면 그럼 가서 천막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또 복음도 드리는데 마침 천막 만드는데 가보니까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와서 그 일에 같이 하고 있어서 만나 보니까 서로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서 이제 동력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같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난 동력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했는데요. 저기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 지역은 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조금 이제 노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쫓겨날 때에 그때 이제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자기를 아가야까지 인도해 준 사람에게 디모데와 실라를 내게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니까 첫 번째 동력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이제까지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동참하는 거야. 바울에게 동력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누구를 또 만나게 되냐면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 피는 너희에게로, 너희 머리로,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 가겠다라고 돌아서서 갔는데, 그때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디도 유수도는 이방인인 같아요. 유수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라 아마 이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같은 그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바울과 바르게 동참합니까? 디도 유수도가 바울의 일행에 동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장으로 있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동참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동참하냐면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동참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갑자기 바울의 동력자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있지 않고 또 누가 있냐면 17절에 가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소수데네를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명확하게 누구라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에 보면 우리가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고, 또 17절에 가면 해당장이 또 바뀌어서 소수데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해당장이 두 명이 있죠. 근데 두 명이 있는데 앞에는 그리스도고 뒤에는 소수데네예요. 근데 이 소수데네가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소수데네 이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실래요? 왜냐하면 한번 명확히 하고 가면 좋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인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소수데네가 나와요. 그런데 이 소수데네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고린도의 18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린도서를 이제 주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 소스데네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소스데네와 같은 인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익숙한 사람을 먼저 언급해줘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좀 더 친숙하게, 그리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언급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소스데네는 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와 있는 해당장 소스데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때려요. 그래서 소스데네가 매를 맞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하냐면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12절에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막 이게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너희네들 일이라면 만약 무슨 부정한 것이나 불량한 행동이 아닌 너희의 언어나 명칭이나 또는 법에 관한 거라면 나는 안 해주겠다 이러고 그들 쫓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법정 앞에서 소스데네를 때려요. 근데 여기에 나온 이 주석을 보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이 모든 사람이 바울의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온 유대인이 아니고 아마 여기에 있는 아가야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맥락상 아가야 사람보다는 아마 바울을 잡아서 갈리오에게 데리고 왔던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를 때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이 앞전에도 한번 벌어졌는데, 어디냐면 좋겠죠? 바울이 이 어디냐? 바울이 17장인가?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법정에 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야손을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야손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이래가지고 야손을 벌금을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야손은 보석을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을 받아들인 사람을 향해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소스데네를 때린 이 사람들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소스데네를 때려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다시 말해서 바울과 같은 일행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하지 못하게 이렇게 폭력으로 그렇게 막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는 아마 이때 바울에게 많이 협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해당장으로 있었지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협조하고 도와주고, 어쩌면 아마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지만 해당장직을 그냥 하고 있었어. 유대인들은 자기 쪽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이 법정 앞에서 이렇게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모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가 있었고, 해당장 그리스보가 있었고, 또 다른 해당장 소스데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지금 집결하고 있어요. 모여들고 있어요. 바울이 그곳에 갔더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하는 일행이 되게 동력자가 되도록 모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상의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성 가운데서 너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런데 바울을 지켜주는 보호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갈리오를 세웠어요. 아가야의 총독으로 왔던 갈리오를 세워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차단시켰어요. 이때 보면 지금 로마의 이 유대인들 때문에 소란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또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어떤 갈등이 지금 형성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오는 이런 사람들의 갈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법정에서 심판할 게 아니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쫓아내죠. 그래서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러고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이상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발할 수 없네요.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그들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아테네에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아예 법정에 세우지도 못하게 갈리오가 너네들의 그런 일이라면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 이러고 딱 막아서 버려. 차단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안 믿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막아버렸어요. 갈리오가 총독으로, 다시 말해 로마로부터 고난을 받은 이 고린도 지역에 총괄하는, 고린도가 아니라 아가야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아가야 지역에서는 이 갈리오 이상으로 높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사람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선언을 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후에 더 전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에게도 제재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환상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우리 먼저 드로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불렀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빌립보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났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났어요. 베레아에서, 아데네에서 다 못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고린도에서 만난 거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력자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는 심지어 갈리오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법적으로도 다 차단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틀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거기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린도였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셨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를 거쳐서 쭉 여정을 거쳐서 왔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을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 빌립보를 시작해가지고 쭉 여정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환상에서 봤던 그 사람, 곧 그러한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을 거기서 정말 1년 6개월 동안, 뭐 여기보다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는 18절에 가니까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하고 작별하고 이제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큰 복음을 전한 거야. 지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또는 베레아나 아덴이나 여기는 며칠 머물지도 않았어요. 뭐 3주 머물고 조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해가지고 얼마 머물지도 못하고 그가 떠났는데, 고린도에서는 심지어 그냥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도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떠났다고라고 말했던 지역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복음의 사역지로 그렇게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참 오묘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가시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명확하게 너 고린도 가서 복음 전해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기서부터였죠. 이 시미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가는 거 맞고, 비두니아하고 본도 쪽 가는 거 맞고, 그래서 드로아로 갔더니 드로아가 아니고 또 배를 타고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는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고린도에 도착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죠. 여기 명확하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다 그리고 가르쳐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이쪽 저쪽 들러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바울은 여전히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쭉 갔더니 거기서 만났어요. 어디요? 고린도에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길을 다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다만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목적지에 도착한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해방하는 자들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막아둬 주시고, 이러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도 가져야 되고 비전도 가져야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이 곤고하고 어렵고 정말 내가 계획하고 또 원하는 것하고는 좀 상관없는 그런 힘든 길을 가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길에 내가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일을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면 그때가 되고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놀라운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바울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사람들을 이 고린도에서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함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게 될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구나, 이것을 하라고 나에게 이제까지 이런 훈련도 시키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